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성령 강림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내지는 오순절파 등의 말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많은 교회들이 보통 사도행전에 나타난 드라마틱하고 역동적인 성령 강림의 모습들을 극적으로 묘사들을 합니다. 또 성도들 사이에 나타난 신비로운 은사와 카리스마틱한 현상들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지향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외적인 요인들에 집중하는 모습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시고 동거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알다시피 오순절은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는 구약의 절기에 대한 신약적 호칭으로서 불리는 절기입니다. 6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을 기념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6월절 기간 동안 처음 익은 보리 곡식단을 제단에 드린 날로부터 시작해서 밀 추수가 끝나는 그 49일, 즉 7주간의 추수기간 다음 날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한 감사의 절기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한 열흘 남짓 지나서 다시금 오순절의 때가 이르자 약속된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즉 처음 익은 곡식의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던 절기에 맞춰서 이제는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영혼들을 추수하시겠노라라는 주님의 의지가 담긴 절기가 오순절의 성령 강림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좀 더 본질적인 의미와 목적을 묵상하게끔 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성령 강림절에 많이 다루지 않는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성령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그리고 성령 강림 속에 담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라는 이 세 가지 의문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해석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흔히 성령의 일하심을 놓고 초현실적인 이적과 기사,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또는 하기 힘든 일들을 대신 맡아서 해주시는 능력자로서의 성령을 기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데 우리 앞에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이 닥쳐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나의 삶 속에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다 나의 발목을 잡는 일들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요즘 세상에 다 이렇게 사는데 뭐가 어때? 남들도 다 하는데 이거 별로 큰 문제도 아닌데 좀 어때? 하고 가볍게 넘겼던 일들이 이제는 양심의 가책으로 느껴지게 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전에는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죄악으로 느껴지면서 자꾸만 내면을 찌르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갈등의 해결 방법으로 우리는 흔히 성령의 충만함을 찾곤 합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건전한 신앙인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 내가 나의 힘으로 이루고 싶은데 도저히 힘든 일들을 놓고 흔히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까지는 그럭저럭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모습은 초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일들을 놓고 무조건적으로 성령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의외로 우리들의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성령님의 사역을 놓고 나의 요구와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 성에 살던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놀라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이 같은 하나님의 권능과 비슷하게 보이는 이런 일들을 이미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몬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도 나타났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 시몬이 행하는 마술 등을 보고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라고 여겼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일들은 그가 돈을 벌기 위해서 행했던 마술과는 그 차원과 수준이 전혀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뒤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저급한 마술들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지향하는 것이 됩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사도들을 놓고 생각하기를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한 차원 높은 고수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이르러 사람들을 모아서 세례를 주고 능력의 역사를 베푸는 모습을 보더니 자신도 돈을 내서라도 그 능력을 좀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한 시몬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길 하나님의 선물을 어찌 돈을 주고 살 생각을 하느냐.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 도에는 네가 관여할 것도 없고 이것으로 인하여 너에게 이익될 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라. 혹여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매우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성령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전혀 엉뚱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과연 옛날에만 있었던 일입니까? 오늘날에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을 간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을 보면 대부분은 자신의 요구와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겁니다. 즉, 돈 더 달라고, 병 고쳐달라는 것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이러한 일 우리 주위에서 비일비재해요. 성령의 사역을 통한 인간 내면의 변화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따분한 것, 어려운 철학적인 담론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인격의 변화와 삶의 내용으로서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 어떻게 성령의 사역을 그렇게 지성적으로만 생각을 합니까? 라는 이 무식한 그런 소리들을 늘어놓고들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은 여전히 마술사 시몬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성경의 말씀에서 비껴나간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보내시겠다라는 그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어디에 병고침이 있고 어디에 물질의 풍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벌고 싶으면 머리를 써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치는 그러한 것에 있지 않고 성령님의 사역은 그런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죄에 대해서는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해서는 저들이 나의 정의를 알지 못하며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권세들, 즉 사탄의 권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패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즉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구속과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공식적인 의미로서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우리들이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의 심성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사탄이 주는 유혹에서 벗어나질 못하지요. 바로 이것을 깨우쳐 주시겠노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의 본질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이겨내시고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시고 가르치신 것이 뭡니까? 기억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이었음을 우리들이 다 기억합니다.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결과로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함께 동거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내면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어떤 독특한 특별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거하시면서 하셨던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전혀 다른 일들을 만들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원에 있어서 그 역할과 위치는 좀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 정치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미국을 위해서 일하고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러시아나 독일을 위해서 일합니까? 그게 아니죠. 어느 정당에서 정권을 잡아도 여전히 미국이란 나라는 미국의 존속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구원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사명을 이루시고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그를 믿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된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들의 심령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죄악이 드러나게 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동일한 목적과 방법으로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랄랄라 따따따 하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서 주님께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피곤하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그저 무릎을 꿇고 고통스러운 마음에 탄식하며 때로는 통곡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멘붕 상태가 되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며 붙잡을 때에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이미 성령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마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뭐라고 할 말을 잃고 서 있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제자들과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육신으로서 계시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신 보내주신 성령의 교통, 운행하심 가운데에 함께 계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의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예수님을 우리들은 더 이상 겪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의 심령 속에 동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서 오순절에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모습으로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과 같이 이제 천국이 가까웠음을 알리시고 그 천국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 천국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천국의 개념은 바로 통치의 개념입니다. 마치 괌이나 푸에르토리코 같은 곳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곳들을 미국령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의 법대로 다스려지고 있고 미국의 공권력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원리대로 다스려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비록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마음속과 내가 머물고 생활하는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나라요, 내가 곧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입니다. 그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이처럼 모여 있어도 교회요, 또 흩어져도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심령들, 즉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 즉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 많은 이들이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놓고 혼동을 합니다. 이제는 보다 목회자들이 중심이 돼서 어떤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일까지 있습니다만 그거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수많은 사회 부조리와 창궐하는 악행들을 세상법으로 규제한다고 해서 다스려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이제 수백 년간 이어지는 근현대의 정치사조와 문명의 흐름을 통해서 이미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이 말씀 빌라도의 법정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이라면 당시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고 권력이 강한 공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 권력을 초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분명히 이 땅에 현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경으로 구분할 수 없고 경제적인 지표나 국방력의 크기로 나타낼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한 집에서 한솥밥을 먹고 살아도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여전히 세상 속에 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존재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교회이며 또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구별된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위에 증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됩니다. 그냥 교회는 친목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그 사람 속 안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눈에 쉽게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 권력의 공권력 집행은 눈에 확 드러나고 그 영향력은 쉽게 퍼져나가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쉽게 눈에 드러나질 않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삶의 열매로서 맺어내는 것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에 앉아 있어도 창밖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삶 속에서 살아내는 내용으로 인해서 그 실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길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창문과도 같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주님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창문의 크기가 커야만 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창문은 맑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본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네 삶의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준이 바르게 잡혀 있을 때 그 기준점을 축으로 해서 벽을 쌓아가는 작업이 완성되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잡혀 있어야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의 결과물들을 담아낼 수 있는 터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진리의 말씀이 기준으로 잡혀 있는 교회 공동체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고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하며 죄에 대해서 자유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앞서 인용을 했던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 완료형으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는 은혜 안에서 한 몸이지만 그 격차와 편차는 제각각입니다. 비록 서로 분량과 크기와 성장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같은 편입니다. 포지션은 달라도 우리는 한 팀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들 자신과 허락하신 몸 된 이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 주님을 비추어내는 창문과 같은 자리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성령의 강림은 우리들을 결국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세우시려는 데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고 다듬어져 가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삐그덕거리고 부딪히면서 마찰음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서로 아구가 완전히 맞지 않아서 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집을 지어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서 중심을 이루게 하신 우리 주님의 열심과 우리 주님의 열정은 비록 허약하고 부족한 모습의 우리들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은 많은 고통과 자기 모순과 고민 속에서 씨름하면서 헤쳐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 교통,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그 집을 완성해 나아가는 일에 그분의 모든 힘을 쏟아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은 이미 지나온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확인한 바가 있죠. 전혀 믿음의 용사답지 못한 존재들을 들어서 전혀 경건과 거룩의 인물 같지 않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시면서 이루어 주셨던 우리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비단 과거에만 있었던 그런 기록들의 유산은 아닙니다. 성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동거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삶 속에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2절 그 말씀의 마지막 어절을 보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뉠 수가 없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신 동일하신 성령께서 이 일을 알게 하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면서 장차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들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의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비추어내는 귀한 도구입니다. 함께 지어져 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라도 거룩한 지체로서의 참 의미를 삶의 내용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길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으시겠노라는 주님의 거룩한 손길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바른 이유와 목적을 담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 오직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